자전거 393장입니다. 자전거 393장 오신시라 신주와 함께 청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393장 함께 청청합니다. 오신시라 신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들려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그의 것 만물이 그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살아 나타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그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그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경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 말씀하시는 것들 또 사역하셨던 것들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와 계획이 없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주님의 의도와 계획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거짓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거죠.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욕을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어떤 죄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욕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공격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당한 비난과 공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냥 가만히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어떠한 죄도 없는데 그 주님께 다가오는 그런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시고 넘기셨다는 거죠.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욕할 때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그렇게 욕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이 욕하는 것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서 발끈하면서요. 그 사람에게 맞대어 또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당하게 욕을 당해도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한 거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도요, 사람들이 먼저 잘못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참으셨는데, 사람인 우리가, 죄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야기하고 또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맞대어 대응하면 주님의 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 또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도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요. 고난당할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깨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 상대방을 예수님을 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시고요.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 자신의 힘을 철저히 감추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이 없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잡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자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힘으로 그 부당한 공격, 그 고난에 대해서 얼마든지 맞대어 대응하고요.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시고요.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내가 힘이 있으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위협하고요. 맞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내가 발휘하면서 나에 대한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이 있어야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자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처럼 분노하고요. 우리처럼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내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인가? 분명하지 않으면 멈추셔야 돼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그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심판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음을 믿고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모든 것들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0절에 나온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또 이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함으로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때는요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죠. 내 죄로 인한 그런 문제고 어려움이고 고난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네, 보면 많은 분들 이야기를 나누고요. 함께 삶을 또 고백하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그 삶에 하나님의 징계로서 고난을 주는데도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죠. 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을 주셨다. 분명히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 징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매를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내 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 가운데 벗어날 수 없고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연단으로서의 그런 고난들,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의 원인은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게 어떤 죄가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고요,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데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있게 되어지면 더욱더 큰 문제가 그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바라보시고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크게 탕자처럼 받아주시고요. 더 크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회개하는 내 삶의 그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먼저 회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는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또 봉헌위원들, 또 안내 서시고요. 또 찬양단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지고 매주마다 이 대형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역시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 역사에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 위하여서도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 군에 있는 청년들이 이 겨울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관계의 문제로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그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어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